1000냥짜리 수수께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송부자라고 불렸는데 손에 쥐고 있는 재산만 해도 10고을을 사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땅도 많고 금은보화도 쌓였지만 그 무엇보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바로 사람의 슬기였습니다. 송부자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허칠이지. 나 같은 부자가 세상에 없지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게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그래서 그는 커다란 간판을 집대문 앞에 걸었습니다. 수수께끼 하나 풀면 1000냥. 단, 틀리면 3년 노역.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겨우 수수께끼 하나 풀면 1000냥이라니? 너무 쉽잖아. 그러나 송부자의 수수께끼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러 온 학자도, 장사치도, 선비도 죄다 틀렸습니다. 누군가는 허황된 자만에, 누군가는 성급한 판단에 무릎 꿇었고, 결국 3년 동안 송부자네 땅에서 논을 매거나 장작을 나르며 살아야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사람들 사이에선 송부자의 수수께끼에 도전하지 말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새로 생긴 소문은 누군가의 귀를 간지러 비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무렵 인근 마을에 살던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오. 바오는 글도 모르고 큰 재산도 없었지만 어릴 적부터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깊어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슬기로운 놈이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간 바오는 송부자의 수수께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나자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수수께끼 하나 풀면 1000냥이라. 그 1000냥이면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집도 하나 지을 수 있겠는데. 그날 밤 바오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손수 옷을 지어 팔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바오는 어린 시절부터 늘 생각했지요.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다. 그럴 힘을 내가 갖고 싶다. 다음날 바오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송부자의 고을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도착한 송부자의 저택 앞에는 여전히 수수께끼 도전장을 알리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000냥짜리 수수께끼. 단 한 번의 기회. 실패 시 3년 노역. 문지기가 나와 물었습니다. 도전하겠다는 거냐?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수수께끼를 풀러 왔습니다. 이윽고 바오는 송부자 앞에 섰습니다. 송부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태껏 많은 사람이 왔지만 나를 만족시킨 이는 없었소. 자네도 그 무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도전하겠다는 건가? 바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어르신의 눈엔 저는 그 무리일지 몰라도 제 눈엔 제가 다릅니다. 그 말에 송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수수께끼를 내지. 단, 생각은 하루를 줄 테니 오늘 밤 안으로 대답하게.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얼굴을 가졌고 늘 스스로를 가리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바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마당 끝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별이 뜨기까지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송부자는 다시 바오를 불렀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소. 대답할 차례요. 바오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답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스스로를 잘 감춥니다. 슬퍼도 웃고 기뻐도 무덤덤한 얼굴을 하죠.
사람마다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움직이는 얼굴을 마음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수많은 얼굴을 가진 셈이지요.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조차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음은 안에 있지만 가장 낯선 존재이니까요. 손부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 이 수수께끼를 내고 수년이 지났지만 그대처럼 정확하게 설명한 이는 없었어. 그렇게 바울은 천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부자는 천냥을 주면서도 말했지요. 이 돈은 자네 지혜에 대한 보상이요.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소. 내 집에서 함께 지내며 내 일들을 도와주지 않겠소? 하지만 바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전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를 더 이상 굶기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손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으로 지혜롭고 바른 마음을 가졌군. 바울은 천냥을 품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집을 짓고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지요. 바울의 소문은 고을마다 퍼졌고 사람들은 바울을 슬기의 사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송부자는 그 뒤로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미 들었으니 더는 묻지 않겠노라. 그렇게 1000냥짜리 수수께끼는 바울에 의해 풀렸고 바울은 삶을 바꾸는 답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날을 살아갔습니다. 바울가 마을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1000냥을 쓰기 시작해 작지만 튼튼한 집을 지었고 어머니께는 비단 이불과 좋은 솥단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아니, 바울가 정말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그 손부자 수수께끼는 아무도 못 푼다더니. 허참, 그 속 깊은 놈이었구먼.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나무 다듬는 법을 가르치고 어르신들께는 헛간 지붕을 고쳐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청년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옷차림에 허리에는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묶여 있었죠. 그는 바울을 찾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언덕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송부자 댁에서 풀었다는 수수께끼. 정말 그게 마음이었다고? 맞소. 그럼 내 수수께끼도 하나 들어보겠소? 내겐 1000냥은 없지만 답을 맞히면 내 이 낡은 두루마리를 자네에게 주겠소. 바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들어봅시다. 그 나그네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물 없이 흐르고 날개 없이 날며 아무도 잡지 못하지만 모든 걸 남긴다.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웃으며 두루마리를 바울에게 건넸습니다. 맞았소. 난 이 수수께끼를 30년째 들고 다녔지만 누구도 맞히지 못했소. 자네는 남은 인생 이걸 펼쳐봐도 좋을 듯하오. 바울가 펼쳐본 두루마리 안에는 낡은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말하지 않고 행하며 지혜로운 자는 소유하지 않고 나눈다. 그 순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단지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뒤로 바울은 수수께끼의 사람으로 더 유명해졌고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그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냥을 꿈꾸며 떠났고 어떤 이들은 지혜를 좇아 그를 따라했지만 바오는 언제나 말했지요. 수수께끼의 답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 안에 있어. 그렇게 1000냥짜리 수수께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바오의 이야기도 수수께끼처럼 입에서 입으로 흘러 전해지고 있답니다.